금요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진짜 신부단장을 하고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요 예배 말씀이 신부단장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 강해가 굉장히 어려운 강해입니다. 저도 이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비한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예비했다는 것이,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합니다. 근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청함을 미리 받은 거거든요. 자격이 있어서 청함을 받았다는 것이, 그만한 레벨이 됐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아내를 기쁘게 해야 가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를 샀으니까 난 시험하러 가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밭을 샀으니까 나는 바빠서 못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한 자나 악한 자나 길거리에 있는 자를 그냥 다 들어오게 했다는 것이에요. 들어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말이 없어요. 왜? 누구든지 예복을 그 안에 다 걸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냥 입으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입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쫓겨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말씀 앞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건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 되는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불러요. 근데 지금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은 뭐예요? 아유, 내가 왜 그 말씀을 꼭 지켜야 됩니까? 하고 그 앞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둘이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혼인입니다. 이게 결혼이라는 것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해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이 이해할 때 둘이 하나 되는 거, 이게 혼인잔치에 부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릅니다. 에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가지를 않는다는 것이, 핑계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믿음 정도는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아멘하고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 아멘, 무조건 아멘하고 들어가서 그 말씀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누가 오른뺨을 때렸더니 왼뺨을 돌리는 실력이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신부단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지금 말세 돌아가는 거 아무리 정보 많이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진정으로 청함을 받았다면 그 자리로 들어가서 어린 양 대신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체험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도 하나 되고,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과도 하나 되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과도 하나가 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도 하나가 되는 그 자리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을 위하라. 주의로 5일 동안 짐짓 죄를 범하게 하므로 다시 숙지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게 만드는 세 가지 죄의 원인을 제거하셨습니까? 이 세 가지 죄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고, 둘째,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셋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는 것, 곧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일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짓밟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짐짓 죄를 범함으로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게 만드는 저주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죄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곧 말씀이신 예수님을 짓밟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내가 지금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 사단하고 노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할 때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한다는 것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짓밟는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거짓말하는 사탄에게 지금 뭐예요? 순종하고 있는 것이란 말. 사탄하고 놀아나요. 주님의 신부가 사탄하고 놀아나요. 그래놓고 자기는 신부단장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탄하고 놀아나는데 어떻게 그게 신부단장이 되는 것입니까? 죄를 피 흘리까지 싸워야 돼요. 신부들은요, 이 땅에 남아가지고 순교할 분들은요, 죄를 피 흘리까지 싸울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남을 거니까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들림받기를 원한다면 죄를 피 흘리까지 싸워야죠. 내가 주님의 신부인데 신부가 어떻게 사탄하고 놀아날 수가 있습니까? 염려하라는 사탄하고, 미워하라는 사탄하고, 거짓말하라는, 불평하라는, 짜증내라는, 간음하라는, 도적질하라는 이 사탄하고 어떻게 놀아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진짜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사탄하고 놀아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정조를 지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정조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릴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짓밟을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까? 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죄를 범했을 때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짐짓 죄를 범함으로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게 만드는 저주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이미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해결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주님의 보혈을 뭐예요? 여러분이 현저하게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목욕탕에 딱 갔는데 탕이 아주 지저분해요. 냄새가 나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부정하니까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지금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면 그냥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냥 반겨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완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주님이 그래서 피 흘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힘과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족하니까요. 하지만 주님의 보혈 의지하고 나아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을 때나 긍휼하심을 얻기를 원했을 때나 아니면은 때를 떠나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주님 보혈을 의지하고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휘장이 갈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거기서 죽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에 여러분이 주님 보혈을 의지하고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야 너 이제 왔구나 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것처럼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온전해지지 않은 신자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시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곧 지금 지은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를 이미 이기셨고 그 죄를 이길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해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망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되신 사실이 믿어짐으로 자신의 죄가 다 사함받았고 자신이 이미 이긴 자가 된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임금인 죄와 사단이 이미 심판받은 사실이 믿어짐으로 죄와 사단을 대적하여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만 매일 밟고 계시다면 짐짓 죄를 범함으로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게 만드는 저주에서 완전히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죄의 원인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과정만 밟으면은요, 절대로 지옥에 떨어질 염려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혹여 여러분이 실수로 주님 밟을 수 있습니다. 죄 질 수 있죠. 순간적으로 짜증낼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하라는데 안 할 수 있고, 오른편 맞을 때 같이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족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넘어진 걸 가지고 아이고 주님, 또 내가 또 이 마귀한테 또 당했네요.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보혈로 죄사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야, 이미 예수가 너 그거 불평하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됐고 이길 능력으로 네 안에 와 계시잖아. 너네 그걸 믿지 않니? 이 죄에 대해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아 맞아, 주님이 내 이 혈기내는 죄에서 날 이미 죄사함을 주시고 이 죄에서 날 건져주시고 이길 능력으로 와 계시는데 내가 이걸 믿지 않았군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 모든 걸 해결했기 때문에 이미 주님이 내 마음에 의가 되신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나를 죄짓게 만든 사탄이 심판받은 사실을 또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아, 나를 넘어뜨린 사탄을 하나님이 참 심판해 주셨죠. 내가 근데 이거한테 내가 그냥 속아가지고 졌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대적을 하게 된단 말. 야, 이 더러운 것들아, 네가 감히 나를 속여가지고 나를 혈기내게 만들었어? 난 그래도 죄산 받았어. 난 이미 이 죄에서 건진 받았어.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거든. 근데 네가
감히 나한테 역사를 해서 이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대적을 하면 뭐예요? 이것들이 이제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넘어질 때마다 넘어진 걸 가지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죄와 이와 심판에서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만 들으면 뭐예요? 여러분 점점 온전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요.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넘어지는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걸음마를 배울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질 때마다 기뻐하세요. 차라리요. 왜? 원수마귀는 여러분을 넘어뜨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주님의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주님 앞에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만드는 그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란 말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그렇게 역사를 해서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욕을 순간적으로 바꿔버리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도 지난주까지는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 이 세 가지 죄의 원인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자기 아들을 짓밟는데요. 모세의 명한 율법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서 뭐예요? 돌로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아니까 여러분들로 이 세 가지의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죄의 원인을 여러분들이 저지르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순간적으로 바꿔버리신단 말이에요. 도리어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귀는 넘어지게 만들어서 못 나가게 만들어요. 야, 너 밤날 죄 짓고서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너 하나님이 너 같은 거 받아주겠어? 이런 생각을 준단 말. 그러니까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성령도 욕되게 만들어서 멸망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만 바꾸시면 된단 말. 도리어 넘어질 때마다 넘어진 걸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차라리 안 넘어지면 나갈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 넘어지셔야 돼요. 넘어질 때마다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나 또 넘어졌어. 하루에 20번, 30번, 100번만 해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지겨워서 다 떠납니다. 여러분 100번 넘어질 때마다 100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냔 말이에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이에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요. 하나님께 넘어질 때마다 나아가서 이런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죄를 못 짓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짐짓 죄를 범하게 함으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게 하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게 만드는 세 가지 죄의 원인이 도리어 여러분을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실 하나님이 짐짓 죄를 범하게 하는 이 세 가지 죄의 원인을 성령 세례 받은 신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세 가지의 죄의 원인을 극복해야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루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령 세례 받지 않는 분들은 이 말씀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에이,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 요 생각이 방해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단계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시되 너희의 온 영과 온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가 새 언약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
우리를 지켜 행할지라. 인간의 입으로는 거듭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단 말이에요.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마귀가 깐나내기 때부터 심어놓은 온갖 비진리들이요 다 뽑아버립니다. 결국 여러분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을 누구 짜증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 안 합니다. 깐나내기가 뭐가 알아요? 모르니까 걔네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알지만 깐나내기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마음이 안 불편해요. 누가 나를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뭘 해도 그냥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이 상태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피조물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수준이 여러분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유 하나님 나 그거 피곤하니까 싫어요. 하나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걸 하기를 원하신다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짓밟을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무조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은혜의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해 주심으로 결국에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지 않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잘 밟음으로 짐짓 죄를 짓지 않는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제가 읽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까지 엄중한 경고를 한 후에 히브리인들에게 격려와 권고를 시작합니다. 전날, 즉 그들이 처음 비춤을 받았던 그 첫사랑 때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 상황은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면서부터 기독교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성도의 수가 늘어나자 유대교 신자들의 질시와 비난도 심해졌습니다. 특히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한 비난이 심해지자 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의 위험과 짐짓 죄를 범함으로 받게 될 심판에 대해 경고함으로 다시 예수님을 붙잡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폭우로 모든 것이 떠내려갈 때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을 것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와 환란의 시대에 잡아야 할 반석이시고 모세와 아론과 천사보다 더 뛰어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복음을 듣고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사실과 자기의 죄로 인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것을 빛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받은 순간이 바로 주님과 첫사랑을 나눈 것입니다. 이 첫사랑으로 인해 어두웠던 삶이 밝아지고 모든 근심과 괴로움이 다 사라져 마음의 천국이 임한 경험을 하셨습니까? 이러한 경험과 동시에 도리어 주님과의 첫사랑으로 인해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경험이 계십니까? 믿지 않는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비방과 욕설과 핍박을 받은 경험이 계십니까? 신앙으로 인해 큰 손해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계십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모든 희생과 헌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과 뜻과 목숨과 온 힘을 다했던 경험이 계십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첫사랑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미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다 같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많은 신자들이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고 삽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맺게 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인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웠다면 결단코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신자들은, 썩어질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며 사는 신자들은 더 이상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식었을까요? 세상을 사랑하고 짐짓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과 놀아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가 추구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거짓말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원수인데요. 세상의 임금이 사탄인데요. 내가 사탄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이 됩니까? 내가 옆집 여자를 사랑하면서 내 아내한테 나 당신 사랑해. 그건 큰일 날 일이죠. 내가 옆집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건 불결한 것이란 말이에요. 나만 사랑해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제가 읽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된 것이요 간음하는 것이라 그래. 신부는 될 수 없습니다. 다 남습니다. 지금 세상하고 짝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추구하고요. 그냥 여러 가지 세상에 아주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남습니다. 그래서 후회할 것이란 말이에요. 간음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신부 데리러 오는데 간음하는 그 신자를 어떻게 데리고 가시냔 말이에요. 간음하는데요. 깨끗한 자기 신부 데리러 오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제가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저는 이제야 왜 주님이 4년 전에 제게 오셔서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는다면 제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TV를 끊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다시 말씀 묵상과 기도, 순종 훈련, 매일 밤 마음을 찢는 회개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육체의 정결함과 혼의 거룩함을 이뤄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주님을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이제야 겨우 아버지의 은혜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은 회복한 첫사랑을 다시는 잃지 않기 위해 뒤돌아보지 않고 온 영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다시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고 주님으로 인해 갇힌 자를 동정하고 제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4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다 같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한 후에 다시 심한 고난과 싸우며 견디고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여러분의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을 위해 지금 눈에 보이는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님께서 제가 몇 번의 시험을 통과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는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한 과목만 이수하면 졸업하고 체육 선생님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 등록금을 교회 건축원금으로 드리라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교회에 드리고 인하대학교 체육교육학과에서 제적당한 일입니다. 이것이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을 위해 지금 눈에 보이는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예입니다. 이 일의 결과는 제가 교회 직원으로 들어가고 결국에는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1억의 보증금을 받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그만두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1년 동안 힘들게 시설을 이끌어 결국에는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리고 시설에서 나오는 1년 월급 1,500만 원을 한 푼도 안 쓰고 교회 이전원금으로 드리라는 음성에 순종하여 다 드렸는데 드리고 나니까 시설을 그만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을 위해 지금 눈에 보이는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예입니다. 이 일의 결과는 1억 8천이나 하는 지금 이곳 예배당을 29년 만에 만나게 된 친구로부터 무상 임대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이걸 주시더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제 딸 예라가 상해 길거리에서 제게 전화하던 중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고 주위에서 큰 차 지나다니는 소리만 들렸을 때 예라가 교통사고로 죽은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핸드폰을 소매치기 당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제 딸 예라를 이렇게 데리고 가시려고 예라랑 요즘 친해지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을 위해 지금 눈에 보이는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예입니다. 이 일의 결과는 제 딸과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에라가 어려서부터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왜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정을 별로 못 돌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사진을 보면 제 무릎팍에 다른 애들이 앉혀 있어요. 얘는 저쪽에서 그걸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고 제 딸을 제 무릎에 앉지 못하고 다른 애들을 성도들의 애들을 더 먼저 챙기고 이런 것들에 애가 굉장히 상처가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린 나이에 그 사실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보낸 거거든요. 중국을요. 아는 누이가 공짜로 키워주겠다고 해가지고요. 근데 애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요번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애가 사랑스러운지요. 지금 지도 이제 아빠 사랑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이가 됐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사가지 않으려고 모아놓은 전세금 1,000만 원을 교회에 헌금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내와 상의한 후에 드렸고 얼마 후에 집주인이 나가달라는 그것도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나가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 황당했죠. 그래도 스카이 위성 장비와 전자키를 선물로 드리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을 위해 지금 눈에 보이는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예입니다. 이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은 전세금으로 7년밖에 안 된 지금 사는 아파트로 이사한 것입니다. 전에 아파트는 12년이 넘은 아파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좋은 아파트를 주시려고 그 일도 허락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금 올려달랄까 봐 모아놓은 게 1,000만 원이에요. 왜냐면 워낙 적은 그 액수로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가지고 순종을 했더니 그 똑같은 가격으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 얼마나 아주 집이 좋은지 몰라. 전 너무 행복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셔서 이 좋은 집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세와 내세의 중간에 서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세상은 여러분에게 자기가 가진 좋은 것을 산업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세가 주는 산업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세가 주는 산업을 원하십니까?
물론 현세가 주는 산업은 장차 없어질 것이고 내세가 주는 산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세가 주는 산업은 지금 눈에 보이고 모든 감각을 통해 다가오기에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가 주는 산업을 빼앗기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 것 같이 현세가 주는 산업을 얻기 위해 내세가 주는 산업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현세가 주는 산업으로 인한 배교의 위험과 진집 죄를 범함으로 받게 될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세가 주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을 원해야 합니다. 내세가 주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보화인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먼저 추구하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현세가 주는 산업을 포기하고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을 취할 때 도리어 현세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100배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내세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뭐예요? 너희의 필요한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걸 안 믿습니다. 현세가 주는 게 더 눈앞에 보이잖아요. 더 나를 즐겁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내세를 포기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다 팽개쳐 버립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만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현명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여러분 현세가 주는 사람을 내려놓고 내세가 주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더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더하여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린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을 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합니다.